오늘 이제 대학 개념으로 하면 1학기 종강입니다. 어, 1학기 종강이고, 어, 방통대로 듣는 분들은 일단, 어, 한 학기 강좌는 전부 다 음, 이 P학점. 음, P학점 뭐냐 하면 패스입니다. 패스. 다 합격했다 이 뜻입니다. 어, A, B, C, D가 없고 P, O와 not인데 P학점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집약된 게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꺼잡아서 내고 오시고 문자로 된 거나 또 아니면 녹취된 파일을 듣다가 혹시 뭔가를 또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10번 동안 진행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바르트와 윌킨스 리와 레버런드 리의 이 해석과 또는 발견의 차이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왔는데 어, 아주 제가 분명하게 각 세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우리 복음의 정체성과도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이야기하면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아주 분명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위치를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셨다. 이걸로 이 10강의 결론을 먼저 내겠습니다. 왜 그런가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사실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장은 6장인데요. 6장은 아시다시피 주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어떻게 그러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어, 기독교 신학 초창기에도 제기되어 왔고 켈빈 역시 종교개혁가인 켈빈 역시 아주 진지하게 물음을 던졌지만 분명하게 계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제가 볼 때는 이 서신서 속에 중요한 세 가지 단락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 과연 어떤 곳인지 어느 곳인지 어느 위치인지 어, 분명하게 표현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그 사람의 한계일 수도 있고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런 표현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문서화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자세한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또 우리 사람 자신이 길이 된 이 복음이 가장 계시 중의 계시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 6장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질문 안 받고 또 간증하실 분도 또 몇 분 아프시고 이래서 어, 제가 말씀만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해주신 직접 참여해주신
해주신 분들과 또 줌으로 또는 녹화 또는 녹취를 들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작업이 얼마나 우리의 복음을 선명하게 보편화시킬 수 있는지 상당히 그 희망적인 요소를 제가 많이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 이 육정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사실 바울이 처음에 쓴 서신서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계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장 20절에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복음서에도 없고 예수를 따랐던 직접 사도들에게 제자인 사도들에게도 발견되었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처형되었을 당시에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탄압하던 박해하던 사울인 바울이 다마섹 상에서 회심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간 어, 아무도 모르는 생활을 하고 고향에 고향인 다소로 돌아와 있을 때 이제 초대교회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서신서가 바로 첫 번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인데 이거는 6장밖에 안 돼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계시는 역시 2장 20절입니다. 이거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어, 이 6장에서 로마 교회에다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풀이해서 전하긴 했지만 과연 그리스도 안이 어딘지를 20세기 또는 21세기까지 누구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존의 기독교의 교리 또는 2000년 또는 1800년 동안 기독교 문화권을 지배했던 그런 주류 신학이 가지고 있던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형제 계통을 이어받은 어, 로컬 처치의 이 현대적인 대표자인 위트리스 리 역시 이 계시를 명확하게 받는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 몇몇 그 7, 8, 9강을 한번 다시 면밀하게 보시면 위트니스 리는 각 기독교 교단과 종파에 자신이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융합한 아주 중화권의 어, 일종의 사상가로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로컬 처치 쪽에서는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글에 명백하게 드러난 여러 가지 요소들, 그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시 새롭게 발견한 루터를 하나님이 쓰신 분으로 인정했다든가, 또 그러면서도 루터나 칼빈의 정가서를 대신에 로마 카톨릭의 주입서를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다가 심지어 동방정교회의 신화 사상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제 속생명파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16, 7세기 후반에 일단의 그 무리들의 내적 체험의 변화, 음, 이것 역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합하여 라이프 스타디를 말년에 집필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사용된 개념들은 어,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명, 인격, 위치, 회복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말은 같지만 사용되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제가 아주 충분히 근거 있게 밝혀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 자, 그럼 주류신학계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21세기 아주 대표적인 책이 여기 나오는 미국의 신약학자 콘스탄틴 캠벨이라는 사람의 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이지만 주로 이제 성서 히라버를 아주 전공해서 거기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2012년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가까운 아, 시대입니다. 이때 어, 이 사람이 바울이 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어,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씁니다. 이게 이제 21세기에 나온 연합론에 관한 신학적 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머지 책들은 보면 설교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로 참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성경 본문에 관한 많은 석이라는 말은 이 본문의 주석을 풍부하게 근거해서 해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문자의 의미를 그 시대적인 의미와 연결해서 철저하게 고증한 것이 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그가 낸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한 100년간의 그리스도와 안의 연합이 최근 100년간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칼빈을 뛰어넘은 해석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으로 연합 이외에 다른 길을 제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켈빈주의가 기독교의 보수적인 기독교의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켈빈을 뛰어넘었다면 어, 사람들이 다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랐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켈빈이 아마 탄생한 지 500년 넘었는데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한 계시가 없었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자, 캠벨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음, 이 연합이라는 용어는 참여, 합일, 통합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 의미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뭐 영어로도 어렵고 또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개념이고 어, 이 참여는 쉽지만 합일 통합이라는 거는 또 한자 문화권으로 오면 너무너무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어, 음, 딱 깨놓고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중심은 아니다 연합은. 뭐 그러면 이제 연합은 모르겠다 이거죠. 어,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아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초대 교부로 보면 또 넘어가면 우리가 왜 또 초대 교부를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신학이 초대 교부 시대보다도 발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제기되었던 물음이 여전히 지금에도 어, 여전히 제기되고 논쟁 중입니다. 과학사와 신학사는 전혀 다릅니다. 과학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법칙이 발견되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게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입증이 됩니다. 그렇게 의해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오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원리가 나오고 일반 상대성 원리가 나오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오고 또 파동함수가 나오고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나 신학의 물음들은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 순환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신화 사이의 논쟁, 자유와 자유의지와 은혜, 은총 사이의 논쟁,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신학자들끼리 모여서 열띤 논쟁을 하지만 각자 자기 교단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철학만 질문의 학문이 아니고 신학 역시 질문의 학문. 어, 왜? 답을 못 찾아냅니다. 과학은 안 그렇죠. 하나하나씩 부분적으로나마 사실을 발견해 나갑니다. 물리적인 법칙이 나오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법칙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법칙이 발견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발견한 생명의 법칙은 유전자의 정보 구조입니다. 이게 딱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기서열의 24가지 공식. 이게 인간의 유전 정보입니다. 이 정도 발견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신학이나 철학은 뭘 발견했습니까? 도대체 뭐 인간이 뭔가 누구냐? 해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다라고. 여전히 신학자들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철학자들도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있습니다. 어, 끝없는 논쟁입니다. 끝없는 논쟁. 그래서 제가 초대 교부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발전이 없다 이겁니다. 음, 그냥 순환이다. 이 순환도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습니다. 선순환은 뭐냐면 순환하면서 발전하는 것. 악순환은 전혀 발전 없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고민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우리는 이제 이 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났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음. 바르트에 대해서도 보면 이 육장을 연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죽으심에 연합하고 살으심에 연합한 자가 된다. 그럼 결국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 장을 해석을 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 이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위치에 관심이 있느냐. 이 위치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그럼 왜 바르트는 이렇게 했느냐? 당시에 이제 시대적 상황을 떠나서는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강해가 우리에게 바울에 관한 명확한 그림과 의도를 어, 바울에 관한 아주 명확한 바울 계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음. 아니면 여기 인용된 바르트의 글 한 문단이라도 읽고 이해가 된다면 아마 그분은 상당히 IQ가 높은 분이라고. 130 이상이라고 3주에 딱 걸려버려. 아, 만큼 카트라인이 높습니다. 그럼 니는 130이 넘나? 이게 이제 IQ의 차원이 아닙니다. 계시는.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나 다 그렇게끔 열어놓은 건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렵게 해놓으니까 아이고 이 바르트도 이 잘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흥교주들은 나와서 대부분 로마서를 이야기하는 신흥교단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계시록을 이야기해요. 막연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호성, 거기에 대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허황된 약속으로 신도들을 갈취합니다. 딱 깨놓고 그렇죠. 뭐 아주 나쁜 사람들. 음. 그래도 정통교단은 합법적으로 예비를 거두고 그런 아주 기반 전술을 안 쓰죠, 그죠? 아주 매너 좋게 교회세를 아니 헌금을 징수를 합니다. 뭐 안내도 그렇게 강요 안 하는 교단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신흥교단들의 특성은 그 사람의 모든 소유를 마지막에는 갈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위트니스 리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위트니스 리가 아까 네 가지 종류의 교단이나 교파의 그 자기가 생각해서 해석하기 유리한 점만 뽑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이거는 저만의 느낌인지 몰라도 중국인들은 고대부터 융합의 달인 모든 사상이 외래 사상이 들어오면 다 합해버립니다. 그래서 중화를 이룹니다. 중화사상. 물론 중화는 가운데 중자에 빛날 화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의 의미를 더 깊이 보면 가운데 중자와 조화 화자입니다. 음, 이것이 이제 중화는 중화입니다. 그래서 중원에 있는 사상을 중심으로 모든 사상을 통합해냅니다. 이것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계속 성공한 사람이 가장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한무제입니다.
사상적인 중화를 이룬 사람. 그래서 여러 이론들을 유교적인 뼈대에다가 다 집어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성공한 사람이 영락제고, 그 다음에 건둥제입니다. 청나라 때 건둥제. 원나라 시대는 그렇게 어, 아주 융합하는데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대제국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이방 민족이 들어왔지만 거의 270년인가 뭐 200 몇 년을 유지를 합니다. 그거는 한족들의 중화사상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빠졌지만 위텐스리의 배경에는 그런 문화적인 잔재가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있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치만니는 복건성 사람입니다. 복건성은 중국에서도 남쪽 변방에 속합니다. 음, 그리고 복건성은 역사를 쭉 보면 그렇게 중국의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틴스 리는 이게 너무 제가 성급한 일반화인지도 모르겠지만 산둥성 사람입니다. 산둥성 연태 사람. 산둥성은 중국 정신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산둥 사람은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왜냐하면 공자와 맹자의 고향입니다. 우리 안동 사람들이 자존심이 엄청 강하죠. 어, 왜? 퇴계와 김성일 이 두 성리학자, 뛰어난 성리학자가 바로 이제 안동 사람. 그래서 안동에도 가면 새 양반이 있는데 아니 진성이 씨, 이태계 후손입니다. 하회유 씨, 유성룡 후손입니다. 의성김 씨, 내압 김씨라도 하는데 김성일의 후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존중을 받는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것들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나느냐 하면 육체적으로는 엄마에게서 태어나지만 이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그 문화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 풍토가 우리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까? 그만큼 유대 문화의 뿌리가 깊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혁신가가 요즘 이야기로 아마 현대적인 용어를 하면 혁신가가 나온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혈통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시리아계고 엄마가 무슨 개인지는 모르지만 백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덕분에 대학 교육까지 약속하는 양부모에게 입양을 당했죠. 그런데 대학을 중도에 자신이 그만하게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의 활로를 찾아야 됩니다.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육적인 혈통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문화적인 유산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창의성의 바탕이 됩니다. 어.
뭐 또 옆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제 경험상 많은 혁신가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음. 공자도 뭐 적자가 아니라 서자설이 아주 강합니다.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올의 그 공자 강의를 들어보신 사람이면 알겠지만 공자의 아버지가 야합해서 야자는 이때 들야자입니다. 들에서 합방을 해서 공자를 낳았다. 그럼 본처하고 들에서 합방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내 이야기 아니고 도울의 이야기입니다. 공자를 폄하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어, 공자가 그렇게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자기에게 그 뿌려진 인간적인 어떤 장점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음. 뭐 노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다 아마 그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문 음. 밖의 사람들은 그 창의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짱이적인 사람들. 예외적인 사람이 한 명 있죠. 바로 석가모니. 음. 이 왕족입니다. 왕족. 그 일찍 사치와 향락을 다 누리고 나니까 허무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행의 길을 떠난 거죠. 왜?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도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육신은 여기 나오지만 설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지.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트니스 리는 어,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지행합일의 윤리, 중국인의 사상을 지배하는 지행합일의 윤리가 그 배경에 상당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알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용어, 이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비전을 다를 어,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상은 아이디얼 타입이죠. 그때는 다스릴 리자에다가 이 볼상, 벌써. 그걸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비전을 이상으로 봅니다. 이상. 이 예표라는 말인데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인이 더 맞습니다. 어, 근데 표적, 사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사인, 일곱, 사인, 예수의 표징,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한다. 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러클이 아니고. 음, 근데 심박. 사인이니까 표적인데, 이 사람은 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로마서 6장에 계시된 영광스러운 사실을 보게 하시도록 우리의 영안에 분명한 이상을 허락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럼 자기가 연합되었으면 여기 이렇게 연합되었다. 이 간증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게 이 이상을 보도록 기도해요. 어디에서? 영안에서. 얼마나 애매한 말이에요. 뭐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사람은 뭐 믿음에서 역임으로, 역임에서 봄으로, 봄에서 또 거룩함으로, 신성함으로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단계와를 축약한 것에 불과하지 음, 이 계시의 빛으로 봤다라고 보기에는 단계설은 무조건 계시의 빛은 아닙니다. 음, 자, 그걸 예를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목사님의 복음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계시를 만약에 우리가 빛으로 비유를 한다면 어, 만약에 100만 광년 전에 거리에 있는 별에서 우리 지구에게 보이는 그 빛이 얼마나 오래 전에 빛이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100만 년. 왜? 빛의 속도로 100만 년 걸리니까 100만 년 100만 년 전에 빛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100만 광년 전에 빛. 그건 물리적인 빛이네. 아니, 그냥 물리적인 빛이라도.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챗 GPT나 또 아니면 제미나이나 여러 AI에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100만 광년이라는 거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본 속도가 아니고 거리입니다. 거리. 음, 근데 빛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빛을 우리는 광자라고 합니다. 광자, 빛광자의 자. 근데 빛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입니다. 동시입니다. 동시. 동시.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지금이 여기에서 지금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거를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130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 계시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즉시 복음이 맞죠. 음, 계시는 뭐 거리가 있고 또 단계가 있고 뭐 음, 성경에 물론 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성장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까? 아니 50년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50년 동안 그 사람이 나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분량이 되었어. 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물으면 난 부족해 아직. 난 아직 백보자 앞에 가면 회개해야 될 게 많아. 아니 짧은 인생에 기껏 해봐야 길어봐야 50년인데 철 들고 평균 수명이 요즘 뭐 80년이니까. 그럼 마지막 10년은 머리가 희미해진다 생각하고 한 음, 20대부터 70대 5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아니 그 단계가 다 이루어집니까? 성화까지 나갑니까? 만약 그렇다면 수많은 성인이 나왔어야 되겠죠, 기독교에서. 근데 기독교에 특히 가톨릭의 성자가 몇 명입니까? 별로 없어요. 독자는 좀 많죠. 독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인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게 또 계산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초기의 기독교인이 1억, 지금 20억. 그러면 매년 뭐 한 5천만씩 증가했다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한 200억 명 또는 100억 명은 넘었겠죠. 근데 그중에 성화해서 연합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단계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안에 있다라는 거는 빛 안에 있는 겁니다. 빛 안에. 하나님의 빛 안에 빛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맞죠. 음. 그래서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말은 맞죠. 과정을 안 거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는 물리적인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 자체는 시간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자, 태초는 그때의 태초가 지금의 태초입니다. 음. 태초의 빛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주목했다 그랬죠. 그럼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똑같이 지금에도 일어난 사건.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레버니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마지막에 이 연합의 자리를 발견하고 왜 선포함해봐라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낡은 프레임에 갇혀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안 돼. 더 죽어야 돼. 아, 나는 뭐 아직 뭐 자매들이 그러죠. 네 아직 인간도 덜 된 놈이 어디 나와서 전도하냐. 다 돼. 되기는 뭐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서 온전하다 했으면 보기 좋다 했으면 아니 그걸 그 자리에서 쓰이면 되는 거지. 아우 쟤는 뭐 아직 좀 인간이 덜 됐어. 그럼 아직도 우리는 낡은 종교의 프레임에 갇힌. 그래서 우리가 레브론리가 발견한 이 구속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한 학기 휴가, 종강 마지막 중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또 질문이나 뭐 더 제 글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단톡방에 언제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문자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학기 로마서 부석의 복음으로 본 로마서 10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